28절로 32절. 사도행전 4장 28절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역방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아멘. 어떻게 뭐부터 설계를 할지 모르겠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어.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는데 핍박이 오고 위협이 오고 겁을 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기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우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뜻, 자기 원함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다. 성령 받은 자들의 모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신앙 공동체에서 정말로 니끈대 것 없이 주님 안에서 서로 통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하고 성도와 성도지 간에 서로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힘을 얻으니까 빌기를 다했어. 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위협이 오고 공갈이 오니까 그죠? 모여서 부르짖었는데 그러면 위험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위협, 교도소 들어가고 채찍에 맞고 막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5장 넘어가서 무슨 일이 있냐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우리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기도를 하고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받으면 문제가 싹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마.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은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되는 축복이 있었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어져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실망, 낙심, 좌절, 안 된다, 전도하다가 포기하고 교회 부흥시키다 포기하고 기도하다 포기하고 직분 감당하다 포기하신 분들은 정말 이런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뛰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또 뛰는데 에이가 뭐 성령 충만 받아서 맨 환경은 똑같네?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우리는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어져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로 부르짖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에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가치관이, 세계관이, 생각이, 마음이 확 변화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 그지? 오직 뭐를 위해서 산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산다는 사실. 아까 누가 어떤 목사님 나가서 돈 벌고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세상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는 돈을 한 번도 안 벌어봤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네? 그러면서 이쪽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한번 해가지고 이러면 대한민국 복음다운 복음 한번 전해보자고 군산에서 정리하기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코로나가 그냥 왕창 닥치는 바람에 교회 개척도 안 돼, 부흥회를 뭐 해달라고 하는 것도 취소가 돼. 몸이 깝깝해서 살거든만. 어쨌거나 1년, 2년 놀다 보니까 죽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고 먹을 수 없다. 이래서 제가 일을 나갔어요. 일을 나가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죽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그런데 육신의 그까지 그 힘든 거는 이겨나가겠는데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일을 안 하고 내가 사람 앞에 일을 하고 농땡이 피게 되고 대충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이방인이 나보다 더 자기처럼 솔선수범해서 해주는 거야. 나는 뭉개는데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워. 이방인보다 못하잖아. 성경에는 말합니다. 노예에게 종들에게 상전의 양해를 죽게 하던가. 일이 힘드니까 이게 잘 안 돼. 같은 값이면 똑같이 일을 했는데 돈을 더 받고 싶을까 덜 받고 싶을까? 더 받고 싶지. 욕심이 들어. 그래서 그런 것들과 싸우는 하고 더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뭐 헌금하고 헌금 많이 우리나라 헌금도 숫자도 무지 많잖아. 그제? 어쨌거나 그 헌금하는 것 정말로 잘 써야 되겠다. 진짜 성도들의 그 피를 갖다 바치는 건데 우리 목사들이 정말로 성도들의 그 피를 받아서 먹고 사는데 진짜 신앙생활 더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걸 아주 제가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흥회 다니는 목사님들한테 정말로 신신당한 아니 나는 뭐 내가 벌어서 하는데요? 아 그건 하나님이 준 거 아니야? 정말로 성도를 가지고 줬지 마라. 심한 말로 제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성도들에게 삥 뜯지 마라.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벌어서 한 거야? 이방인들은 그냥 해도 돈을 벌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기로 더 조심해야 돼. 더 정말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애씀과 땀 흘림이 정말로 그 돈에 절절히 맺혀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정신들 똑바로 좀 차려달라고 이거를 부탁하고 다니는 목사가 됐어. 왜? 기독교인으로서 처음 돈을 벌어보니까 아 이게 쉽지 않더라. 정말 세금을 또 어떻게 많이 껴가고 그럼 나도 속상해. 그런데 기독교인은 당연히 세금을 정직하게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내야 되지. 그래야 이 사회가 복지가 좋아지고 할렐루야. 이 나라가 좋아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건데 세금 깨먹고 세금 포탈하고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이 땅에서 정직과 성실로 식물을 삼고 산다는 것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 그걸 정말로 아는데 어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는 일을 게을리야 하는가. 그냥 대충 문과대가 슬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행함으로 삶으로 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데서 예수의 생애가 나를 통해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애통하며 통탄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사울이 모압, 암몬 이런 자들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령의 분노, 의의 분노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지 못했을 때 정말로 내 자신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하며, 예수 믿고 고난 오고 환난 오고 핍박한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문백성들, 또 세상과 짝하고 버타는 하나님의 문백성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퇴보로 향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진짜 분노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의의 분노가 없다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의 눈물이 없다면 진짜로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모압 여인하고 가는 죄를 저집니다. 우상 숭배하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먼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분노를 해서 죽창을 들고 가서 그 가늠한 남자 여자를 죽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때 전염병이 돌다가 바로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비느하스가 내 분노를 가지고 질투의 분노를 가지고 행했으므로 아버지께서 저주를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 대한민국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버타고 세상과 가늠하는 것을 보고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분노하겠습니까? 모세는 혈기를 냈다고 해서 반석으로 한 번 쳐도 되는데 두 번 치고,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게 밭에 물 쳐내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돌판을 집어던지지. 이거는 우물에 물을 내면서 혈기낸 죄가 더 크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거 막 던졌다고 생각하면 해봐. 이거 부흥강사도 이게 자질이 있는 게, 이거 이놈 새끼는 당장 그만둬야지. 두들판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성물이 우리 사람 목숨보다 더 귀시 여겨졌던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진노하지 않았을까? 그걸 보고 의의 분노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늘의 형상을 가진 그분을 땅의 형상 서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이 답답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신처럼 이 세상에 복이나 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복음에 있는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심령이 정말로 분노가 일어나야 되지 않아. 근데 정말로 우리는 의의 분노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어요?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개독교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그러나 우리의 행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잘못돼서 개독교 소리 듣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저기 할 때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 이 블레셋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들고 나가가지고 이기는 놀라운 축복의 복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목사들이 개독교 소리를 들으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할 때 정말로 이걸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 골리앗은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멸시와 천대를 우리가 그냥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영향력을 세상에 내보여야 되지 않겠나.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세상의 기독교의 영향력을 내보이려고 했다가 개방신다.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훌륭한 교회,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 만들자 이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십자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건강한 교회지,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개독교 소리를 들을 때 우리만이라면 십자가의 영향력, 진짜 하나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몸부림이 나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뭐다? 복이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사기의
삼손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신앙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소라와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어떤 복이냐? 소라와 에스나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기독교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복이랍니다.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고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들은 보다 장차받을 뭘 바라본다? 영과.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복임을 알고 깨달은 자들이 영으로 인도함 받고 영으로 가기 위하여 정말 부르짖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최고의 복, 육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감사를 혹시 여기서 불러보신 적은 없나요? 그리고 딱 분별하셔야 돼요. 감사 딱 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감사도 한 번씩 불러서 보고 배워야 이분은 영이 없구나. 무섭다는 것도 알고 깨달아요. 왜? 항상 많이 불렀다 보면 별의별 감사가 다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들이 지금 이외로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영으로 인도받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항상 깨어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바람같이 급하게 임하면서 항상 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어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더라.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임했대요? 갑자기 임했다고 합니다. 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빠져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줬는데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는 거지.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어서 지팡이를 내밀어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 여기서는 당나귀 턱뼈를 갖추고 한 더미 두 더미 하면서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악한 사탄마귀 귀신을 물리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정말로 전인이 구약시대 때는 뭐 이러고 뒤져지는 것도 많지요. 신약시대 때는 뒤져지는 게 없어. 영혼육 전인 내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영적 전쟁을 해본 자만이 영의 가난을 알아.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로 목이 마르고 그래도 배가 고픈 자가 무엇을 찾는 줄 아십니까? 양식을. 배가 고프면 빵을 찾지 않습니다. 목 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겁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찾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 네일이라 이름했으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네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에낙 오레이라 부르며 그 사람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었더라. 에낙
고레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부르짖는 자가 정말로 내용이 소진된 것이 정말로 이러다가는 내가 간사탄막이 귀신에게 밥이 될 것을 알고 깨닫는 자들이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해보지 못한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삼천 부른 이들을 비방하고 비풍하고 욕합니다. 왜?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데 왜 부르느냐는 거예요. 할 말이죠. 할 말. 우리 주님은 그러면 왜 구하고 찾고 죽이라고 했어요? 왜 갯단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들키게 했을까? 하나님 자체인데, 하나님 자신인데, 성령 충만해서 무리도 걸었던 분인데 왜 그렇게 땀방울에 핏방울이 들키고 뭐 하려고요? 아버지 하면서 왜 불러 하나님? 자기 안에 있는데. 그지요? 근데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주님의 종들 성령 받은 자들은 의의 분노가 있어야 하며 정말로 영으로 인도 안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영이 오면 그것하고 정반대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어디서 한 마음 돼서 사도행전에서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새 영을 부어주면서 그 몸에 돌같은 마음을 제거한다. 자, 비유 비사의 말씀을 하십니다. 길밭, 돌밭, 가시밭. 그지요? 가시밭, 가시를 제거하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설교일까? 농사져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우리 권사님이 농사를 져. 예를 들어서 가보니까 가시가 잔뜩 있네. 돌멩이가 잔뜩 있네. 아이씨, 농사못 치겠네. 야,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니들 내일까지 가시 치우고 돌 치우고 옥토박 만들어놔? 그럼 내가 와서 씨 뿌려줄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야? 밭이 그걸 칠 수 있을까? 밭이 가시를 없앨 수 있겠냐? 그지요? 돌을 없앨 수 있겠냐? 그 밭은 그걸 할 능력이 없다. 누가 해줘야 돼? 주인이.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죠. 너희들이 가시를, 너희들이 돌을, 너희들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또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진짜로 한다면 어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아니할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율례의 법도를 지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인도함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나가 아니라 행하게 하니. 행하게 하니. 너희들은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로 성령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고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들은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신다? 그분께.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 헌금해놓고 돌려달라고 하고, 헌금해놓고 장도 안 시켜주면 삐지고, 뭐 헌신 봉사 희생해놓고 저는 말이에요,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고 섬기 주지 않냐고 사랑 안 해주면 다 삐치잖아. 자기가 한 거 아니라고 말로만 그렇게 합니다. 고로 우리는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에서는 멀다. 인정하시다. 진짜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인도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런 일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드러나. 그것이 드러난 것이 뭐예요? 복입니다. 근데 정말로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드러났다면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하며, 정말로 육신적인 딱 들어가서 아이고 큰일 났네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다윗이 그래서 축복받아.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탁 받고 찔림받아서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한다.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우리는 새로운 마음, 할례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파종을 하면 바람이 불어야 싹이 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비도 오고 햇빛이면 바람이 없다면 싹이 안 난다.
바람은 부는데 물이 없어. 싹이 안 나. 성령을 바람으로 물로 빛으로 할렐루야 표현하고 있어. 그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내 산 사방에서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들을 내리되 복된 소낙들을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공의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성령은 한 번 만나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늦은 비는 뭐 안 맞아도 되는 거네? 이른 비만 맞았으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항상 형제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정말로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그 시대 때에 성령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로 있습니다. 요것을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어. 나의 신앙의 첫걸음, 마지막 걸음, 그지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표현할 수 있어. 이른 비는 초대교회 때, 또 마지막 시대 때 우리 늦은 비,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려면 성령의 단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이유가 뭐요?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면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 거예요? 지켜 행하게 하셨기에 지켜 행할 수 있답니다.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진짜로 우리는 다른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 그분 앞에 무한 감사를 돌리시고 내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볼 때 애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행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정들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이기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가나안 땅은 이 세상 열방이 전부 다 우리의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명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우리를 땅끝까지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의 그런 선교 사명은 없어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또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반드시 헌금 들어오는 거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선교해야 합니다. 왜? 돈이라도 보내야 될까? 내가 못 가. 그 사람들은 매먹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게요? 그런다고 안 보낼 거야. 그런다고 안 보낼 거야.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데 중보기도가 필요 없나요? 그런 놈들한테 더 중보기도 해야 되지 않나? 그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제가 필리핀에 가서 집회를 하려고 운동장 집회, 체육관 집회 그래 나는 선교사가 아니라 부흥사다. 그냥 기도하는 건 부흥의 사람이야. 돈 어차피 없어 그 돈 쓰는 거야. 외국 가서 돈 받아가 주고 사는 한번 부흥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탁 하면 됐어요.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래. 그래서 취소를 됐어요. 방향을 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모이는데 학교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려고 방향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랬는데 그 중간에 낀 사람들의 나쁜 모습이 쫙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할까요? 말까요? 대답이 응답이 운동장 집회 가려다가 그냥 어떤 자꾸 그러고서 그랬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불법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그 어린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 아멘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불법들을 밟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줘야 되죠. 불법을 해만나고 불법만 보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돈을 뿌려서 그 중간에 있는 놈들이 집을 잘 먹고 잘 사는데 썩다 치자. 그래, 쳐드세요. 그래도 전해지는 건 뭐요? 복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정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불법 행하는 것을 보고도 감당해낼 수 있는, 일어나 걷고 뛰는 최고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이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모르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누가 듣더라? 죄인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언행심사 전부 다 죄인들이 봅니다. 죄인들이 듣습니다. 죄인들이 더 잘 봅니다. 제가 뭐 조금 잘못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대박이래 이방인들. 한 번은 밥을 먹는데 기도도 안 하고 먹었어 내가. 그랬더니 이방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왜 기도 안 하세요? 예수 안 믿잖아. 자기 안 믿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뭐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다 기도를 하거래. 그래서 내가 안 하니까 나 이렇게구만. 나한테 밥 먹을 때 기도 안 한다고? 나 이놈이래.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처럼 불을 켜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보다 고난이다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일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집 타도졌는데 뭐 날려주고 얇게 뭐야 지들이. 그죠? 그래서 돈만 벌면 돼. 왜? 황금 만능 뒤에 젖어 있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뭐야? 돈.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아니고 안 보이는데도 잘해줘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이거든. 그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에 여러분들 나가서 정말로 행함을 가지실 때 더 힘들다는 거 누가 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기. 정말로 주님이 하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전부 다 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천국의 언어, 복음을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방언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방언으로 말을 했더니 그들이 뭘 봐도 어찌하고 탄식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 정말로 성령 능력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입에 예수의 피, 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너희들의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들린 대로 갚아주겠다 해가지고 만약교회는 전부 다 전멸당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받기 위해서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로 예수의 피가, 예수의 말씀이 진리가, 영생이, 생명이 내 입에 있는 자는 하늘의 권세를 받았고 그 입으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기어져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내 입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즉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날 저는 복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면 죄를 지적합니다. 고로 망한다. 멸망한다. 재앙 온다. 저주 온다. 전쟁 난다. 우리나라 망한다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구약의 예언서거든요. 메시아가 오신다. 오늘날 이스라엘 전쟁 나가지고 요한계시를 가지고 막 많이 가르치는 분들이 나온다는데 진짜 재림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망합니다. 망합니다. 이 설교가 나오고 있는가 대한민국 교회 망한다는 설교가. 고로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심판 주고 싶어. 그런데 그분이 오셔야만 또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성전, 내가 성화되지 못한 부분, 내가 정말로 온전한 퍼펙트한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그분이 오셔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나의 곤혹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성숙을 드리고 나의 변화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알지 못했느냐.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랬을 때 희생제사를 딱 드리고 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제사를 받았구나 하고 룰루랄라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무엇을 알았어야 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그로 뭐가 와야 돼? 또 희생제사, 또 희생제사, 또 희생제사, 또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메시아가 와야 끝나는구나를 몰랐어. 죄에서 이 희생제사를 없애줄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는 어디 갔나? 없었던 거죠. 희생제사를 왜 드렸는데? 죄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해져서 주님 받으셔 이거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룰 수 없기에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재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깨달아 마지막 시대의 유한계시로 가르치는 목사님을 그렇게 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목자가 누구냐? 계시록을 먹이는 목자가 참 목자가 뻥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부터 십자가에 죽은 그 순간부터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세상 끝, 지금도 세상 끝, 세상 끝에는 먹여야 할 말씀 예수 피, 십자가 죽음 부활 체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전쟁 나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까짓거 전쟁에서 폭탄 맞아 죽으면 그만이지. 우리 의원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연합 예배를 해달랴 소개 좀 해달랴. 근데 우리 의원 목사님은 조금 인기가 안 좋아서 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부탁했죠. 목사님 이 목사님 모시고 같이 하자. 그랬더니 조금 답답하게 생각을 해서 맞췄죠. 그래서 아니 이분 주장한 걸로 가지고 좀 그렇게 심한데 또 앞으로 뭐 이동이 내가 뭐 하면 뭘만 하고서 그냥 마지막으로 집에 한번 마치게 하고 또 전국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그 대신 내가 전날부터 끝날까지 목숨 걸고 내가 할게. 까지 내면 뭐 한번 해보지 마. 그랬더니 오케이를 해서 장황해봐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혼자 하루 3번씩 찬송해서 5일날까지 했더니 사람이지야지. 성도도 거기 성도도 시킬 수도 없고 어쨌든 했어. 그랬는데 제 시간에 이제 설교하는 시간 그 사모님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 가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다 아멘. 여러분들은 왜 아멘 하냐? 천국 가고 싶으신 분은 한 손 들고 아멘. 왜 아멘 안 해? 해봐. 두 손 들고 아멘. 우리의 최종 목적이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멘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 남편 이 세상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어보고 목회자가 돼서도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고 나이가 80이 넘었어. 시작하고 걸려서 죽을 병에 들어왔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이 뭐라고? 천국이 없어. 내가 바라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보고 싶었던 그분 만나러 갈 때 병이 들어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가? 천국 가기 싫은 건 아니야. 왜 이 땅에 정이 너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하면서 누구도 사랑하는 건 아니야. 왜 살려달라고 하시?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기뻐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 우리 남편 천국을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주시죠. 이렇게 주셨으니 며칠 살다 몇 달 살다 돌아가실지 모르니 우리 부부 더욱더 사랑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이게 차라리 낫지. 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매몰차게 내가 설교해버렸어. 목사님도 들으라고 딱 얼굴 보고 얘기해줬어. 근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 우리의 최종 목적은 내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가 금집이 있어서 아스팔트가 아니라 금길로 깔려져 있어서 뭐 대문이 뭐 진주문이라? 아니 내 사랑하는 그분이 계시기.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네. 무지무지 사랑해.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 알고 싶겠어?
아직까지 관심도 없겠어. 알고 싶겠지. 요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그분을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부분적으로. 그럼 그 나라가 오시면 그분을 보는데 이 땅에서 희미하게만 보는데 그분이 오시면 확실히 되면서 또 빨리 가고 싶지 않을까. 진짜 그것을 믿는다. 더군다나 연세대 때도 죽음병 걸리면 할렐루야 드디어 가는구나 이리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육에 묶여서 땅에 묶여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에서는 모르는 때가 많다는 거지. 그럴 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뒤집어 갈아엎으시고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는 놀라운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방도 그 예수께서 읽었지만은 성령께서 전부 다 하셔놓고 그 나라 딱 갔더니 누가 했다? 네가 했다 라고 하면서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4장로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돌려드리. 아니네, 이거 내가 한 건 줄 알았더니 누가 했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정말로 찬송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기에 합당하신 주인이 하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분의 그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죄인 괴수였을 때 나를 품어 안아주신 그 사랑을 진짜로 성령으로만 알고 있다는 소리. 제자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70인들도 가서 병도 쫓고 귀신도 내물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무리를 걷고 우병의 축사 일으키면서 전부 다 목도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진짜 성경을 잘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켜서 전부 다 될 것 같았다면 예수님은 3년 반 만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을 가르치지. 그런데 그분은 왜 성경을 3년 반만 가르쳤는데도 그 제자들은 다 성경이 없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그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축복이다.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 예수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내 자아를 완전히 부인시켜 가는 것, 이것이 영원히 인도받는 거요. 이 땅에서 정말로 장차받을 영광이 보여지기에 이 땅에서 이까지 고난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로 노년 그런 거 준비 다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해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해놔.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 해놨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있어도 습관인데 그렇게 들어서 살다 보니까 땡땡 굳어가지고 안 들어. 그런 돈 있으면 그냥 머리 쓰기만 하면 돼. 근데 나는 고식기 목사님이 나한테 돈 안 준대. 왜? 가는 데마다 돈 너무 풍성 써가지고. 나는 몰랐는데 나 부자 목사라고 소문났대요. 왜? 돈 잘 쓴다? 여러분 다 알지만 솔직하게 돈 많은 부자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지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감사로 하는 것이, 은혜로 하는 것이지, 누가 뭐 돈 있어서 돈 쌓아놓고 살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보험도 하나 못 들었다니까.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막 믿음이 조금 막 신령해서 그러면 안 들은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들었다. 그런데 돈 많은 목사, 옛날에 목회할 때도 애들 어렸을 때 고생 얼마나 했다고. 근데 돈 많게 생겼대요. 그래서 아내는 했는데 선교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가난해 보이고 막 찌질해 보이고 막 북상 애들의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없어. 난 왜 그런가 몰라. 그래서 선교는 별로 못 받아봤어. 어쨌든 믿음의 조상들, 성령의 사람들, 제자들은 죄를, 마귀를, 사단을, 어려움을 전부 다 극복해 나갔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도 있었다는 것이지. 그런 것들 또한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개척교회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반드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은 본문 전도하다가 고난온 거예요. 전도하다가 환난온 거예요. 그랬더니 신이 들어서 모여서 기도하고 독수리의 세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정말로 전도하지 않냐고 주저앉아만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집사님 한 분 계신 것도 축복이고 기적이죠. 거기서 한 분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모셔다 놔야 합니다. 1년에 한 분씩만 전도해도 신자님은 10명입니다. 그 10명에서 자기 남편 데리고 오든지 자식을 데리고 오든지 손자를 데리고 오면 금방 2, 30년 금방 돼.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복음. 무엇을 위해서 사명받았다? 복음. 복음 이외에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도 고난받고 고생하고 환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진짜로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예배 참석해 주시고 좋습니다. 그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시간을 오시더라도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 나의 교회와 기도원을 위하여 또 내 교회를 위하여 이런 집회를 참석하시고 정말로 성령 능력 권능 받아서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노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감이 불타하며 저 천국에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비전과 목표와 꿈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 예산을 닦았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70도 넘었어. 그러니까 겨자씨 봉사협회 그 한문이라고 죄송한데 그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나이 드신 목사님 여자분 계시잖아요. 허양성 목사님. 그래서 그분보다는 조금 덜 먹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허양성 목사님이 좀 더 어리다네. 그러니까 허양성 목사님과 정확하게 나이는 몇 살인지 몰라. 하여튼 허양성 목사님이 좀 더 어리다. 그러면 내가 겨자씨 목사님한테 그랬어. 허양성 목사님보다 더 드신 여자 목사님이셔. 그런데 성전 모형도 조각으로 성적과 축한 걸 옆에다 붙여놨어요. 어마무시하게 붙여놨어. 아니 저거 혼자 못 읽었다 내가 그랬는데 어마무시하게 붙여놨어. 자, 그럼 여기 목사님보다 나이 더 드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 다 젊은 거야. 그 담임 목사님보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비전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으며 어떤 소원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그게 있느냐 내가 물었어. 아무리 대답. 내가 한방 쐈어. 그냥 죄송합니다. 나이 드셨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 성전 건축이라는 피조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젊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싶은 그런 비전과 꿈과 소망도 없이 동에 다닌다. 왜 다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 땅에서 반드시 비전과 꿈과 소망을 세우시고 진짜로 이 한몸 주님 부르셨으니 감사하고 또 사명자로 보내주셨으니 감사해서 진짜 성령 능력 권능 받아 복음 진짜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아니라 진짜 참 예수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